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이 되면은 많은 예화를 드는데,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6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켄터키주에 속한 한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나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무료항고로 대령이 자신의 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서 링컨에게 권합니다. 한 모금 나누어서 마십시다. 링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중하게 여러분 사과를 합니다. 고맙지만 저는 아직 위스키를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대령이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참 가다가 심심하니까 대령이 자신의 품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시가 하나를 권하면서 담배를 하나 나누어 피웁시다. 지루할 때는 담배가 최고입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링컨이 또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담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대령이 말합니다. 아이, 참 재미가 없는 양반, 어쩌다가 이런 사람하고 여행을 하게 됐나 하면서 여러분 돌아서 앉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대령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9살 때에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침상 곁으로 다가갔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브라임 링컨아, 네가 나하고 약속을 해줄 수 있겠니? 이 엄마는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너는 일평생 동안 위스키와 담배를 입에 대지 말라. 약속해 주겠니? 그리고 엄마가 너에게 읽어주던 성경책, 그리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자신이 엄마와 약속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말합니다.
대령님, 제가 대령님의 기분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어머니와 약속을 깨뜨려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으시다라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령이 안색이 변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약속은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 그러면서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평생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에브라임 링컨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의 소중한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일평생 동안 그것을 지켜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또 에브라임 링컨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가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혹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에이브라임 링컨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빌리 헌턴에게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모를 때에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어머니의 성경을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통나무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기도의 소리가 아직까지 내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에이브라임 링컨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특히 5월이 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 많이 생각나고, 오늘은 5월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여러분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가 천국에 계시다면 어머니와 한 약속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며, 훗날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링컨의 어머니와 같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가 여러분 어머니를 잘 모셨는지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1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서 사는데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맏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 동서도 돌아갔으니까 너희도 동서 따라서 가라.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그곳에서 나도 같이 있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섰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나오미는,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룻은요, 어머니께서 가라 그러시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굳게 결심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우리는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룻은 어머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겠다,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라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 여러분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언제 주님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배가 부를 때예요. 내가요 삶이 좀 여유가 생길 때예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버려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러나 룻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이 들고 늙어버리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12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갖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갔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갖는 길은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가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요.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룻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그가 여러분 작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더라라는 것.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자입니다.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그 두 아들이 남았을 때에 4절에 보면은 1장 4절에서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르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었다라는 것. 그런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은혜가 있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얼마만큼 축복이냐 하면요, 이방 사람이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 앞에 선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복에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룻과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 그가 내 백성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 삼아 주셨습니다. 지상 만민 가운데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더라라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것은요 누구나 소중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내 것은 아주 미미한 것도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예요. 그렇습니다. 루시 예수님의 어머니의 루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어머니의 백성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거기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택하여 주셨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자기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라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룻은 어머니께서 돌아가라 그러는데도 아니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자기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요, 어디까지 결단하는지 아닙니까? 그저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요, 그저 여러분 그냥 맥없이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일사각오에 여러분 정신을 가지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을 가지고 따르는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요, 그가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왕비가 되어져서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 때 그들은 결단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신앙은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룻과 같이 신앙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아니하고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24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2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일사각오를 여러분 가지고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시는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은 희생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훨씬 더 힘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루시의 신앙의 모든 것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머니가 가는 교회에 나도 교회 가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며, 우리 어머니가 헌신하는 교회에 나도 헌신하였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